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오늘 짤막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저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절 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결심할 뿐만이 아니라 선언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궐과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히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복된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 다윗 왕이 일평생 붙들고 산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윗 왕께서 대면했던 그 하나님,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갈망을 아들 솔로몬이 자기 심중에 마음 깊숙이 간직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솔로몬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어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왕된 솔로몬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행동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향을 사르고 떡을 진설하며 절기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일일이 나열합니다. 이런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삶,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거룩한 빵을 차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 그 예배를 드리며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타샤의 그림 인생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타샤의 그림 인생.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국 버몬트의 울창한 숲속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한 자기의 시어머니 타샤 투느의 이야기를 며느리가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제 변호사인 남편을 따라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숲속으로 가는 15년 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한참 달려가고 그 전용도로를 빠져나와서 외진 비포장 도로에 들어섭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덜컥덜컥 차가 올라갑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그곳이 내가 은퇴하면 살 곳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내 아내는 상념에 잠깁니다. 시간이 지나 차는 숲속 한가운데 공터에서 멈추어 섭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돼서 일찍 찾아온 어둠이 숲속에 깔려 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걸어가야 돼. 어머니가 돌보시는 동물들이 혹시 일찍 잠들었으면 방해하면 안 돼. 초승달이 떠 있고 올빼미 울음소리가 갑자기 머리 위에서 들리고 멀리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끔 곰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남편의 장난기 섞인 말을 들으며 아내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예쁜 구들은 다 신었구나. 어머니를 만나고 놀라고 친절한 자태와 미소로 내어주시는 차를 먹으며 이내 모든 두려움과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려버립니다. 거기에 며칠을 머물면서 시어머니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의 노동으로 장만하시는 분, 대접을 하면서 한 번도 그 자태가 흐트러지지 않는 우아함, 맨발로 정원 일을 하셔서 험해진 손발,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들, 마법 같은 요리 솜씨, 책을 읽으시는 습관, 자연에 대한 어머니의 원천적인 경외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저도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서문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매 순간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셨던 분이었다. 우리 며느리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혹시 일찍 죽으면 전영국 목사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린 버몬트 숲속의 동물, 식물 그림들, 꽃 그림, 이야기 그림들을 모아서 어머니가 자신의 약함과 아픔을 예술로, 아니 그 예술적인 삶으로 승화시키고 극복하신 그 삶의 노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매 순간을 누리라라는 어머니의 만난 것이 자신에게 커다란 행운이라고 고백하는 며느리 해리 데이비스, 그리고 그 작가의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남은 여정을 꿈꾸는 요즘입니다. 그녀의 영혼이야 그녀 때문에 제 마음은 요새 많이 한가롭고 평정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타샤 튜너가 살았던 삶,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충만한 삶으로 누리며 살았다고 그 어머니의 삶을 증언하는 며느리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왕으로 살기보다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 솔로몬조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태어난 인간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면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분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것이 6절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냐며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인간에게 기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15편 15절 말씀,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하여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저와 함께 집회를 다니던 목사님께서는 이 찬양을 갑자기 얼마나 큰 목소리로 자주 불렀는지 모릅니다.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세상 풍조는 하시면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제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샤 투너의 삶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2장 7절에서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재주가 있다. 이 얘기는 원어적으로 예술가와 같은 장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공교한 기술자입니다. 일을 잘하고 일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들입니다. 옛날에 제가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성가대원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능숙해야 되고 익숙해야 되고 예술가의 경지에까지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청결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재주가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아니면 크기만 큰 웅장한 그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벽돌 하나하나 건축물 하나하나 무늬 하나하나까지도 전 세계를 뒤져서 아버지가 거래했던 두로왕 후람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가장 능숙한 예술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꺼내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까지도 증여되는 삶을 나는 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욥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마지막 장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욥, 그는 꽉 찬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준 삶이다라고 인정하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또 내가 지금 일터에서 살아갈 때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일터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실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포도나무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예배 초소인 부엘세바 내가 올라갈 베델로 허락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동행하시면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하루하루 드리면서 살 수 있다면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매 순간 충만했던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마치 순교처럼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일까요?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먼저는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친밀하게 하루하루 매 순간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닐까요? 역대하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다르게 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보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듣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말하는 것, 아니 하나님 내가 마음 심중에 오늘 마음 먹는 것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 이 모든 것이 장인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재주 있는 사람을 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솔로몬이 원했던 그 마음을 내가 갖게 하소서.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게 하소서라는 함께가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국 땅에서 온 장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기꺼이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솔로몬.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가 되시는, 함께 사는 오늘 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삶의 질이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함께를 누리시는,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우리의 영원한 규례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루하루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전을 지키를 결심하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얼굴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되게 하시고 내 말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오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곳과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시달리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오늘 거룩한 구별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역자들과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는 사탄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일터에서 몸된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 되는 함께가 되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